때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온유하우스 추수감사절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온유하우스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이켜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온유하우스에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낮은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사방으로 흘러보내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십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어디든지 대지형 빛에
얻을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따라 밤온 때가 되기까지 주수가 되었소서. 무르익은 저 몫이는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고 장못 드리고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몫이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온유하우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제 오늘 예배 오실 때 다 감사 카드를 이렇게 작성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이렇게 감사 카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예,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읽어드리면 다음 주 예배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이제 목사님 절대로 안 읽는다고 얘기해서 냈는데 읽어드렸으니까 이제 목사님 말 안 들어야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서 차마 읽어드리지 못하고 대표로 제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여기 있네요. 2022년 한 해의 감사기도. 첫 번째, 한 해 동안 온유하우스에서 나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쓸쓸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 낮은 공간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은혜로 한 해 동안 이곳에서 당신의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 한 해 동안 온유하우스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루도 걸어갈 수 없는 광야길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제목, 한 해 동안 온유하우스를 통해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영상으로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영원히 살아나고
갈급한 심령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글로만 적은 제 감사 제목이 아니라 제 심령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 제목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은혜가 베푸시고 함께 걸어가게 해주심을 기대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온유하우스 소식은 이제 11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20일, 오늘로 20일 열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또 은혜 나눔을 잘 준비하시고, 이제 매달 은혜 나눔 묵상을 하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매달 은혜 나눔은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이제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도 꼭 동참하시고, 12월 달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은혜 나눔 때는 12월 달 하나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은혜 나눔하는 것은 이번 달이 마지막이니까 11월 달 은혜 받은 내용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글로 준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11월 주제와 관련해서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첫 번째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온유하우스에서 예배 드린 지가 거의 1년째가 되어가는 날입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또 한국 교회마다 또 다른 시기에 드리는 그 교회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제 11월 셋째 주 오늘 주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 꼭 드렸는데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요.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유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오순절은 성령의 첫 열매인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큰 절기를 꼽으라면 이제 성탄절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라고 하죠. 이게 또 이제 필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필그림은 이제 순례자라는 그 의미고, 청교도는 이제 종교 개혁의 사상을 이제 이어받아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제 원래는 영국에서 살았는데요. 이 대부분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당시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산층들 정도가 됩니다. 다 한 가지씩 그 소상공인들, 어떤 장사를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지적으로도 충분한 학문을 배우고, 굉장히 중상층 중에서 좀 높은 층 정도가 해당되겠죠. 그들이 이제 개혁 신학을 받아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 헨리 왕 때 국교도가 되면서 이제 이 국교를 다 믿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국교로 개종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을 물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또 사회적으로도 핍박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견디다 못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존 노빈스 목사라는 사람과 월리암 브래드포드라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지금의 이야기하면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메이플라워도 이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항해가 얼마나 험했는지 이 항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두 차례 도착한 인원이 10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2명이 도착할 때가 하필이면 12월달 한겨울에 그 미국 때 불모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대서양의 그 굶주림과 그 혹독한 항해 가운데 도착하고 나니까 추위와 배고픔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났는데 102명 중에서 무려 반절 이상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여 명만 남았죠. 그리고 봄철이 돼서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 낯선 땅에서 농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엇을 심어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디안 중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그 인디안을 보내오셔서 그 인디안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농작물 그 재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옥수수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겨우 이제 곡식을 심어서 음식을 먹고 한 해를 견딥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제 농작물을 어느 정도 추수합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 무리들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제를 보낸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고, 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11월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보내고, 그때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그 또 축제도 벌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때 처음 미국에서 이 5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감사하죠. 1년 동안 살게 하시고 또 1년 동안 먹을 것을 거두게 하시니까 감사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그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을 영국 땅에서 가만 놔두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들이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영국 땅에서 중산층인 사람들이고 신기술을 배워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영국 땅에서 놔뒀으면 이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잘 믿고, 또 그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미국 땅에 정착해서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남편이 죽는 일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국에서 평안히 사는 그들의 삶을 흔들어서 대서양을 지나게 하시고 미국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때로는 가족을 잃게 하시고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이제 그 정말 어떻게 영국 땅에서 먹던 음식에 비교하면 초라한 그 음식을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들이 진정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에서는 진정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미국 땅을 축복하시고 그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들이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읽은 눕기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눕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눕기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에게 친절한 사랑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친절한 사랑이라는 단어 굉장히 낯설죠?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나름대로 제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제 나름대로 번역해서 친절한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말에 딱 맞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로 이 헤세드를 사랑, 인자, 자비, 인애, 은혜 등으로 번역합니다. 주로 이제 사랑으로 많이 번역하죠. 그리고 이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좋아서 이제 교회마다 많이 사용합니다. 찬양팀마다 이제 헤세드라는 찬양팀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헤세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헤세드는 사랑, 딱 한 단어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또 자비, 이건 불교 용어죠. 좀 애매하죠. 인애, 이런 것도 한자고 이제 유교적인 용어를 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뭘로 번역하냐면 loving kindness라고 번역합니다. 직역하면 사랑스러운 친절,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절이란 게 무엇이냐면 누가 나한테 뭘 묻습니다. 길을 어떻게 가야 되죠? 친절하게 앞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직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친절이죠. 또 무엇에 도움을 요구하면 이 도움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친절하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하나하나 필요한 상황을 잘 도와주는 것을 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친절이라는 kindness라는 단어 앞에 loving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사랑스럽게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loving kindness,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이 뭐 30년, 40년, 50년이라면 그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붙들어 주시고 때론 깨닫지 못하게 하면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세상 길로 나가면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러다 좌절하고 낙담하면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그 헤세드라는 그 한 단어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헤세드가 무슨 의미냐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눕기를 1장부터 4장까지 천천히 읽고 누색에 이방 여인 누색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이게 헤세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옴이라는 베들레헴에 사는 한 여인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기자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아버지도 죽고 그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오르바와 룻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오르바는 이제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떤 단순한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룻이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룻이 이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룻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 모압 땅에서 그 남편이 이미 죽고 혼자 남은 몸으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베들레헴까지 여행할 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대 당시 이 예루살렘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 굉장히 배척적이었습니다. 개로 여겼죠. 그리고 특히 모압과 암몬 같이 그런 민족들은 아주 업수히 여겼습니다. 그런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정착을 했으니 얼마나 서글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따돌리고 그녀를 따돌리고 때론 조롱하고 비웃고 아마 얼마나 이런 말을 이제 참아했을까 생각하지만 또 이런 말까지 했겠죠. 저 이방 여인 얻어서 저 집 어려움 당했다. 저 여자가 들어와서 저 집 망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칼이 심장을 찌르듯이 누세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모욕과 가난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 추수 때 이삭 떨어진 것 그것을 주스러 다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멸시천대가 심했겠습니까? 막 일하고 있는데 뒤쫓아 다니면서 그것도 이방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걸리적거린다고 저리 가라고 하고 그렇게 아마 멸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텃세가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내가 죽는 땅인데 네가 왜 왔어? 넌 저리 가서 구석에서 주소. 그런 말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 룻이 미인이었다면 또 추수하는 남자들이 또 그에게 또 안 좋은 그런 일들을 또 범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고달픈 인생,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룻에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라. 내 품에서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라. 내 은혜를 누려라. 보아스라는 그 친절한 사람을 통해서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 좀 황당하죠. 전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황당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니. 그러자 보아스가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보아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동안 모압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졌고 네가 그동안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섬겼고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또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낮은 일까지 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온 네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은혜 누리고 위로받고 보호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룻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조롱하고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핍박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예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여기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왔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물질적으로 주예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했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편히 쉬기를 원하는 네가 하나님의 날개의 그의 은혜 가운데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선포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헷세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십니다. 보아스와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오벳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오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 한 나라의 왕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세상적인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더 뛰어넘어서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룻,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압 먼 나라에 있는 그 룻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모압 땅으로부터 이끌어 오셔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은 하나님의 섭리가 룻의 인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보아스 만나서 안정적인 물질적인 거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아들 오벳을 낳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천하고 천한 나 같은 여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 모압에서 안정적인 삶을 흔들어서 그 나옴이라는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 전혀 와보지 못한 그 땅까지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드렸던 감사의 기도이고 헷세드에 대한 감사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과연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 영국 땅에서 가만 놔두셨으면 내가 평안히 살았을 텐데, 하나님 가만 놔뒀으면 우리 가족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흔들어서 대서양까지 그 먼 항해를 지나게 해서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모르면 평안히 그냥 영국 땅에서 살았을 나를 그 평안한 삶을 흔들어서 대서양을 지나고 그 대서양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청교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파도가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폭풍우가 너무 심합니다. 이러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배 밑바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대서양을 항해하는 동안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미국 땅에 도착해서도 그 미국 인디안들의 공격 속에서 배고픈 중에서 추위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 살려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영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이켜보십시오. 가만 하나님이 놔뒀으면 하나님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평안히 살았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론 내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때론 삶의 어려움을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살지 못하고 흔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낯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1월 17일 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목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였습니다. 이 묵상에서 누구 이야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이삭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이삭까지 번제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됐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나를 갖다가 친척집에서 흔들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죽을 위기를 견디게 하시고 겨우 이삭을 주시고 그들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게 하시고 그 이삭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주기로 그 모리아산을 오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겼겠습니까?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그 심장이 찢기는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됐다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왜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고향 땅에서 만나 주셨으면 되는 것을 그냥 이삭이랑 같이 함께 만나 주셨으면 되는 것을 왜 굳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제는 됐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1월 17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주보에는 적질 못했습니다. 순종의 훈련에 의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 도달할 수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까지 나는 실제로 하나님을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온 세상에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세상에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이 온유하우스에서 1년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도 이 고백이 나옵니다. 온 세상에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청교도들 영국 땅에서 대서양을 건너와 미국 땅에서 그 예배를 드리게 했듯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했듯이 하나님이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루시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베들레헴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의 역할로 삼으시듯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오르게 하신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께서 이 낮은 온유하우스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앞날이 두려워서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온 세상에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매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매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에게 친절한 사랑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영적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신 주 모든
영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용기도 감사. 침상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말씀 생각씩 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었지만 때로는 풍랑이 있었지만 이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햇세드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게 아픔이 있었지만 풍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아버지 청교도들처럼 루처럼 아브라함처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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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켜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하십니다. 주님 내 순간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감사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미리 감사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의 항해에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미리 선포하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내 인생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뉴하우스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1년 전에 2년 전에 이 낯선 오뉴하우스에서 내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은혜 누리며 예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뉴하우스에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감사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오뉴하우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낯선 공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우리의 아버지 그 청도들이 추수감사를 예배해 드렸던 그 장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무시 하나님께 감사 예배해 드렸던 이삭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모리아산에서 예배했던 그 감사의 제단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오뉴하우스를 베푸시는 미리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주여 은혜 주시고 주여 은혜 주시고 주여 이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루세에게 들려줬던 이 말씀이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과 가정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보호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신령과 가정들을 하나님 날개 그늘로 보호해 주시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온유하우스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예물 드린 손길,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이 온유하우스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물 드린 권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해외에 있는 자녀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또 우리 권사님, 또 남편 집사님 주의 종을 기억하여 또 주일마다 예물을 보내올 때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온유하우스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축복의 은혜가 그 가정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온유하우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또 사모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터 가운데 축복하시고 새 자녀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의 종에게 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새벽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듣고 또 주일 영상 예배를 들으며 이 온유하우스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예물을 보내온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권사님의 가정과 특별히 그 자녀의 가정 축복하시고 그 자녀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한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자녀들이 항상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는 우리 또 장로님 가정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멀리서 와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청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누세 앞길처럼 축복하여 주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돌봐주시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주시고 안내자가 되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유하우스 예배 시작부터 1년 동안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온유하우스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많은 과일로 섬긴 손길이 있습니다. 많은 음식으로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낮은 곳을 섬길 때 하나님 그들의 삶에 높아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